네. 기도하면서 네, 주님 이번 주 수요 예배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성막기도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성막기도를 이렇게 실습처럼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 그거는 금요기도회 때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하기로 하고 오늘 주님께 여쭤봤을 때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함을 주셔서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는 그런 선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반복해서 읽으니까 좀 느낌이 틀리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다루는 언어들이나 단어들이 이제 추상적인 의미가 많잖아요. 그래서 눈으로는 읽는데 이렇게 마음으로까지 이렇게 깊이 잡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마치 음식을 이렇게 많이 씹으라 그러잖아요. 씹는 것처럼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씹으면 좋아요. 그래서 5번이고 10번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직접 느낄 때까지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육신에 속한 생각이 죽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뭐가 육신에 속한 생각일까? 그죠? 그리고 또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령에 속한 생각이 그죠? 생각이 생명과 평화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오늘 많은 생각을 하시고 사셨을 텐데 우리는 순식간에 참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내가 한 생각 중에 생명에 속한 생각은 뭐가 있었고 죽음에 속한 생각은 뭐가 있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비추어 볼 때 일단 악에 속한 생각들이거든요. 성경에서 악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죠? 미워하는 마음, 또 막 시기하는 마음, 또 질투하는 마음, 또 이렇게 그런 분명하게 악에 속하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 막 누군가가 막 너무너무 미워지고 막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고 막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들어올 때 금방 구분이 돼요. 이거 악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생각을 쳐내야 되는 거죠. 이 미움에 속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움도 맨 처음에 그냥 들어오거든요. 들어올 때 그것을 허용을 하면 들어오고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으면 내 안에 이제 죄가 겉으로 행동까지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쳐내면 이제 그 쓴뿌리들이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악에 속한 생각들이 분명한 건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악이 악인 줄 모르고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별로 거리낌도 없어. 그리고 사회가 혹은 문화가 그걸 이렇게 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허용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허용을 하는데 그래서 생각도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생각들로 인하여 내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크게 내가 죄에 빠지진 않는데 점점 좀 불안정해지고 약간 불안해지고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면 이런 다른 좀 거룩한 일들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심지어 또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들도 다 제쳐놓고 어떤 생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분은 안 가지만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기도 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또 어떤 생각들은 여기 보면 성령에 속한 생각들인데 이것은 평안과 이제 기쁨을 가져오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성령에 속한 생각들은 어떤 게 있는지 분명한 것들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이죠. 어떤 것죠? 용서하는 마음, 그죠? 용서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그죠?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렇게 포용해주고,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감싸려고, 또 그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을 내가 안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은, 그 생각은 성령에 속한 생각이에요. 성령에 속한 생각은 결과가 어떻다고 얘기해줘요?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임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들 중에서 성령에 속한 생각과 육신에 속한 생각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해요. 또 어떤 생각은 당장 보기에는 이제 손해가 난단 말이에요. 내가 금전적으로 막 손해가 나요. 금전적으로 손해는 나는데 내게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걸 하는 게 좋죠. 이게 그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이 이 돈하고 굉장히 직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돈과 많이 이제 직결이 돼 있거든요. 다음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5번 읽을 것 같았죠. 2번만 읽었어요. 집에서 아마 3번 읽으세요. 말씀은 특히 로마서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게 좋아요. 로마서 말씀은 저희 그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로마서가 없었으면 기독교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세워지기 어려웠을 거다.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서신서다. 이렇게 표현한 교수님 말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좀 약간 논리적이다 보니까 추상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 앞뒤 문맥들을 좀 잘 살펴야 되는 성향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의로 말미암아 맨 마지막에 문장이 뭐가 나와요?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죠?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 얘기는 뭐예요? 즉 의가
생명을 준다는 말이죠. 의가. 의도 추상적인 단어고 생명도 추상적인 단어인데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딱딱한 말이지만 이게 엑기스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가 내 안에 나를 지배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내 목숨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해서 아주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생명을 한번 단어 검색을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숨에 대한. 여러분 만약에 요즘 돈의 개념이 좀 가치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1,000억 좀 크죠? 1,000억. 예전에는 100만 장자 이러면 굉장히 컸는데 요즘은 100만 장자 갖고 안 된대요. 그건 별로 부자가 아니래요. 아무튼 막 빌딩도 몇십억 이래도 몇십억이면 빌딩 사잖아요. 근데 1,000억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우리한테 1,000억을 준다고 하면서 내 목숨을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줄 사람 아무도 없죠. 내 목숨은 1,000억보다 더 귀하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이 목숨의 가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은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생명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의는 이제 말씀을 찾아가면서 읽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거죠. 주님은 창세기 때부터 이제 말씀하시죠. 창세기 주님께서 말씀을 세상을 지으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우리도 육체도 있고 혼도 있는데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교할 수 있는 방법은 영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육체로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지만 실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솔직하게 잘 구분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여기 보면 생각 때문에 죽음에 속하기도 하고 생각 때문에 누구는 성령에 속하고 생명에 속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 내 생각. 막 뭉게뭉게 오르는 내 생각. 가만히 있어도 내가 막 뭘 말씀을 읽으려 그래도 나 닭갈비 사 먹어야 되는데. 새로 나온 치킨이 불맛이 나온다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막 들어와요. 이 들어올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불맛 찾아야 되나요? 불맛 DHC 이번에 뭐가 좋지? 그게 아니라 그 생각을 쳐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훈련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훈련해요? 무슨 방법이 있죠? 내가 무슨 방법으로 내 생각을 훈련을 하죠?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내가 생각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왜냐하면 성경에는 보면 아주 단호하게 나오는 게 그리고 분명하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죠? 성경에 보면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마귀가 생각을 끊임없이
넣어요. 가룟 유다에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끊임없이 생각으로 공격하는 게 마귀예요. 왜 그러죠? 생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 때문에 생사가 결정이 된다고요. 생각을 그냥 두면 안 돼요. 내가 막 이렇게 뭐 무슨 꿈꾸는 거, 또 뭐 공부하는데 이것저것 생각이 드는 거, 인터넷 웹서핑 하다가 막 생각이 드는 거, 이 생각 저 생각, 또 지나가다 광고 본 생각, 또 여기저기 광고판에 있는 또 막 광고들과 또 텔레비전과 막 뉴스에서 막 부추기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무장한,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사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옳은 거야, 막 이런 어떤 세상에서 주는 그 메시지들을, 그 생각들을 그냥 수용하면 안 돼요. 그냥 수용하면 성경에 의하면 그게 육신에 속한 생각이거든요. 망하거든요. 제가 지금이 한 4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처음부터 한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는 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로서 기도 방법은 무엇이 있나. 그래서 성막기도에서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다뤘었죠. 오늘도 그러한 설교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생명을 말할 때 생명과 반대되는 건 죽음이죠. 여러분 죽어 있는 동물 보신 적 있어요? 의외로 꽤 본 적이 있죠. 뭐 강아지나 뭐 키우던 새나 고양이나. 저는 개는 못 봤는데 고양이를 봤죠. 고양이를 보고, 저는 새를 키우는데 새는 수명이 이렇게 오래 못 살거든요. 그래서 한 3년, 5년 뭐 새도 이제 죽은 것도 봤고. 근데 이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죠? 몸이 뻣뻣해져요. 뻣뻣해지고 이렇게 축 늘어져서 정말 생명이 없다는 걸 그냥 알아요. 뭐 특별히 외관상으로는 잘 이렇게 구분이 안 가죠. 근데 축 늘어져서 굳어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생명이 없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생명, 정말 1000억이나 뭐 조나 경이라는 돈이 있어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생명이죠.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우리와 같이 있게 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이 영원한 생명을 지닙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데,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가 전쟁을 죽을 때까지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일단 생각이라는 도구예요.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 우리의 영이 영원한 하나님, 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당신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근육을 키우려면 어떡하죠? 웨이트 트레이닝 받아야 되죠. 열심히 푸시업도 하고 근육을 키우기도 하고 막 호르몬 제제도 먹고, 그러면 몸이 자라잖아요. 몸이 막 좋아져요. 그 남자들은요, 여자보다 호르몬이 이렇게 좀 달라서 좀 운동하면 금방 가슴도, 내 아들을 보면 진짜 알 수 있어요. 걔는 운동하면 금방 가슴이 막 이렇게 두꺼워져요. 제가
요한이 사진을 핸드폰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몹시 말랐을 때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으로 느껴질 만큼 굉장히 차이가 큰데, 아무튼 막 몸은 뭘 잘 먹고 막 운동을 하면 금세금세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막 운동을 하면 영이 자랍니까? 아니죠. 영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죠? 영을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쁜 삶, 성공하는 삶,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말고 우리가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모세를 알죠? 출애굽기 다 아시죠? 모세 이야기도 아시고, 모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만화 영화 제목이 뭐죠? 이집트 왕자. 이집트 왕자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문명 도시잖아요. 그 당시 이집트는. 그 이집트의 왕자의 삶을 쫓겨나고 하나님의 종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우심을 당하고, 모세가 그랬죠.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만약에 우리한테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꿈꾸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직장에 아주 좋은 보수를 제안을 받아. 근데 그러려면 주일도 못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또 잘 살고 좋은 집과 좋은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과 좋은 집과 또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선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에서는. 근데 그게 성경 안에서는 선하지 않거든요. 이 가치관을 바꾸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이고 사망으로 치닫고 죽음으로 치닫는 생각이 돼버리거든요. 우리 또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생명이고 장수. 장수는 뭐예요? 오래오래 사는 거죠. 생명과 장수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말라기서 12장 5절하고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아멘. 이제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저버림으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렇지만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레위와 맺은 언약, 즉 율법인데 이 율법을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율법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생명의 언약들은 뭘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생명.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즉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또 그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그러니까 효과가 없으려면 생각은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주신 언약이 유효해서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려면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언약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 성경이 정말 내 목숨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경이 그냥 읽어야 되는 책.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러니까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지만 가장 많이 안 읽히는 책이래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뒤에 말씀도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생명으로 이르는 문이 좁아요, 넓어요? 좁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성경이 아주 많이 팔리고 많은 사람이 많이 읽고 또 많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성경은 내가 성경을 어떤 가치로 보느냐에 따라서, 마치 약이, 우리가, 여러분 보약 좋아하시나요? 저는 50대 되기 전에는 보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꽤 관심이 많아졌어요. 몸이 좀 기력이 딸린다 싶을 때 보약에 해당하는 것들을 먹으면 기운이 불끈불끈 솟더라고요. 약이 좋아요. 저는 비타민도 잘 먹고 몸에 좋다는 이물도 먹고 저물도 먹고 막 열심히 먹습니다. 근데 이게 보약인데, 보약은 뭐예요? 몸을 잘 지켜주고 힘을 주는 약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마치 보약과 같아요. 그러니까 약인데 이 약이 나한테 먹어서 효과가 있으려면 이 생명의 이 성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정말 이 성경 안에, 또 성경 때문에, 또 성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장수하고 내 목숨이 영원히 유지될 것이며, 또 이것이 효과가 있어서 내가 내 영이 자란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매일매일 안 볼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보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하고 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지만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하나님하고 사귀려고, 하나님하고 즐겁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내가 잘 확보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내 육신에 필요한 기본적인 먹는 것과 자는 것과 입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잡을 필요로 해요. 또 여러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면서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목표가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6시간 일하고 8시간 일했어요. 그 일한 목표가 뭐예요? 내가 나머지 시간에 주님하고 함께 지내려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 성경 말씀을 보려고. 성경 말씀은요, 제가 왜 그렇게 여러 번 버전별로 읽으세요,
뭐 세번역이 좋아요. 한번 통독하세요. 개정개혁으로도 한번 읽으세요. 또 열심히 있으면 원어로도 한번 보세요. 또 경건서적은요, 지름길을 제시를 해줘요. 내가 정말 1부터 100까지 다 단계 밟아야 되는 그 계단을 10계단, 20계단씩 뛰어 오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경건서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서적을 쓰는데, 이 경건서적들은요, 그 지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부분은 정말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경건서적들이 쓰여지거든요. 세상에 있는 제이네어나 무슨 데미안이나 이런 걸 읽을 때가 물론 있죠. 어렸을 때 한 번씩 읽기도 하고 줄거리를 알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인문서적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더 이상 그걸 읽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면, 어렸을 때는 그걸 읽어야 세상 사람들하고 말도 하고 뭐 말도 섞고 또 교육 과정에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읽죠.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또 내 생명을 정말 영원히, 또 영원한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되게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기도하는 게 아주 재밌어요. 기도가요, 저절로 나와요. 왼종일 줄줄줄줄줄. 저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요. 뭐 방언도 하고,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아주 온갖 방언을 다 합니다. 뭐 중국어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러시아어 같기도 하고, 차 타면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가 또 속삭이듯이 기도했다가, 엄청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더 많이 해요. 실은 어떨 때는 입이 너무 아팠는데 요즘 방언이 바뀌면서 이제 입술도 안 아파요. 입술도 안 아프게 아주 기술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우리의 태도, 내가 성경이 정말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내 영혼을 자라게 만들며, 근데 이 성경에서 보물을 캐야 되고, 이 성경에서 천국은 뭐라 그래요? 뭐 밭에 무슨 감추인 진주다, 또 숨겨놓은 진주다. 이게 숨겨놨다는 의미는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은 안 보여요. 성경을요, 하나님께서 좀 감춰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믿고, 주님,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생명인 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입술로 간절히 고백하면서,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반복해서 읽으면서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속마음 다 아시는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셔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잠언서에 나온 세 문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은 내 생명이니 단단히 지켜라.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 생명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지혜. 그죠? 지혜. 지혜는 생명의 나무래요. 그것을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데요. 두 번째는 훈계. 훈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훈계는 다 싫어해요. 싫은 소리잖아요. 나한테 싫은 소리. 근데 그게 훈계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 생명이라 그러세요. 저는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한테 훈계를 많이 듣습니다. 매일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매일 듣습니다. 근데 저도 남편한테 말을 합니다. 제가 훈계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저도 남편한테 뭔가를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나를 잘 봐. 특히 가까이 생활하는 사람은 우리를 잘 봐요. 그러니까 가족이 나를 가장 잘 알아요. 부부면 부부가 제일 잘 알고, 자식이 부모를 알고, 부모가 자식을 알아요. 같이 살면 알고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날 보는 건 우리 스스로 알죠. 저 사람은 저것만 이렇게 고치면 엄청 성장할 텐데, 저 사람은 저게 참 아쉽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자신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남은 상처 줄까 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받아가지고 막 힘들어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죄가 될 것 같으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한다고요. 근데 부부나 가족은 말을 해주죠. 왜냐하면 상처를 좀 덜 받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안 좋은 부분을 고쳐서 정말 온전하게 되기를 가족은 간절히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훈계를 합니다. 근데 이 훈계가 뭐래요? 생명이야, 생명. 지혜가 생명이고 훈계가 생명이고, 마지막은 뭐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 지키는 게 세상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전쟁터가 이 마음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통은 한 9시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큐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9시까지. 근데 다행히 큐티 막 끝났는데, 근데 큐티 할 때 누가 전화 오거나 그러면 잘 전화도 안 받고, 그다음에 좀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타끄덕거리기도 하고, 보통 9시부터 업무 시작이니까 9시 전에는 잘 전화도 안 와요. 근데 9시 조금 전에 요한이가 전화가 왔어요. 요한이가 그 시간에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주로 우리는 우리 시간으로 주일 저녁이 월요일 날 정도, 아무튼 그 아이는 주일 저녁이 되고 우리는 월요일 정도 오전에 이럴 때 전화 통화를 주로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용인즉슨 이제 룸메이트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예요. 이제 그야말로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그 워털루 대학 근처에 원래 집들은 다 렌트해서, 학생들한테 렌트해서 이렇게 생활을 영위하는 집주인들이 많은데, 온라인 때문에 다들 집으로 내려갔으니까 집이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나 좀 싸게 해서, 이제 요한이는 이제 한국에 못 들어오니까 거기 있으니까 그냥 원래 있던 렌트한 곳에 있었는데, 같이 하는 룸메이트 분들이 노숙자야. 그래가지고 돈도 매일 꿔달라 그러고, 잘 갚지도 않고, 음식도 맨날 허락 안 받고 그냥 드시고, 하여튼 많이 이렇게 좀 힘든 생활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얘가 폭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무래도 어저께인가 아빠한테 전화해서는 아무래도 집을 나가야 되겠어요. 딴 집으로 옮겨야 되겠어요. 도저히 같이 있는 게 힘듭니다. 막 이랬는데, 오늘은 이제 그래서 막 알아봤는데 그 가격에 그런 조건에 있는 집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 집을 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환경이 안 좋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지금 있는 집에 있기 전에 요한이 방은 침대랑 딱 붙어서 이렇게 그 책상 있는 공간으로 끝나는 아주 조그만 데였거든요. 그리고 막 빛도 안 들어오고 막 그래요. 이렇게 낡은 이제 오래된 집에 이제 방 하나를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지금 있는 집은 막 어쨌든 햇빛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약간 거실같이 공간도 있고 좀 그래서
되게 이제 쾌적한 곳이에요. 얘가 캐나다에 있었던 집 중에서 가장 좋은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떠나고 싶진 않은데 룸메이트가 너무 마음이 힘들게 하니까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마음 안에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항상 전쟁 중이에요. 세상에서 끊임없이 온갖 안 좋은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선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서는 맨날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전쟁 이야기를 한참 막 하고 나니까 이제 얘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차분해졌어요. 그러면 전화를 끊었는데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지혜, 훈계, 그 다음에 마음. 예, 이것이 생명을 잘 지키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신약의 생명에 이르는 좁은 문에 대해서 읽었는데 우리 한번 말씀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예, 시작.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다음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아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청년이 와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쭉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유효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도 지켜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 팁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약하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들을 다 안 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이 계명들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어져요. 우리가 뭘 노력하면 돼요? 성경 말씀을 내 목숨처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믿으면 정말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믿는데 나는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믿어. 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끄떡끄떡해. 다 믿어요. 근데 나가서 누군가를 욕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증오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실은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 천국 가기 힘듭니다. 성경에 보면 저는 요새 성경을 보면서 전에 조 목사님 설교 중에 충분히 다뤘던 내용인데, 성경에는요 천국이 있고요 지옥이 있고요. 근데 천국 안에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어요. 성 밖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성경에 정확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 믿는 자한테 이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 밖에서 어쨌든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원통해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 그런 사람들은 물론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심각하게 말씀을 찾고 탐구하고 읽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우리의 목숨은 천억, 조, 경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목숨이에요. 여러분의 목숨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내 목숨처럼 성경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돼요. 많은 걸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성경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드라마를 왜 봅니까? 드라마 볼 시간에 성경 보세요. 전 정말 안타까워요. 세상에 영화 너무 좋은 거 많아요. 세상에 재미있는 거, 웹툰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세상에 먹기 좋은 것도 너무 많고 보기 좋은 것도 너무 많고 즐겁게 하고 내 시간을 빼앗아 갈 것들이 세상에 널렸어요. 거기에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육체의 시간들을 써버리면 기회가 오질 않아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주님 오시기까지. 내가 성경을 내 목숨처럼 생각하고 읽고 깨닫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내가 읽을 수 있는 지력,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읽을 수 있고 내가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이것에 한번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1년에 생명보다 귀한 정말 이 말씀들을 주님 제가 좀 알게 해주세요. 저 목사님, 저분으로부터 받는 말씀은 그분들이 씹어가지고 정말 한 부분이에요. 내가 성경을 보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생명 되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정말 꿀보다 달아요.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들이 스스로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모르면 찾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건서적도 읽고. 뭐 때문에 그래요? 내 목숨이 중요한 것만큼 내 생명 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영이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말씀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먹어야 되는데 이 먹는다는 게 뭐예요? 완전히 영양소가 돼서 온몸을 힘 줄 수 있는 소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5번 읽으라 그랬잖아요. 5번도 읽고 10번도 읽고 반복해서 읽으세요. 통독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거든요. 알려면 묵상이 필요해요. 반복해서 읽고. 저는 정말 집요하게 어떤 부분이 몰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서신서를 다 읽었어요. 분명히 이거 고린도전서 어디에 나왔던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에 없어요. 그러면 디모데전서인가 골로새서인가 이러다가 다 읽더라고요. 읽다 보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죠.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생명의 길로 갈지 혹은 넓게 펼쳐져 있는 지옥의 문으로 우리의 인생이 향하게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또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될지 성 밖에서 이를 갈며 원통해 하는 자가 될지도 결정이 됩니다. 육신에 있는 동안에 정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생명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또 당신을 완전하게 정말 최고의 방법으로 알려주신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정말 아시게 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우리 서진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